이 사회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 수많은 개수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자주 연락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전화번호부나 아니면 메신저에 친구 목록들을 이렇게 보시다가 이 사람도 있네? 라고 했던 경험이 한두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러고 나면 지울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남겨두기도 합니다. 저도 엊그제 3, 4년 만에 한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떴을 때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다 보니 이 친구의 번호가 아직도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최근 들어서 인문학 열풍이 이르다 보니까 관계에 대한 것들, 또 처세술에 대한 그런 책들도 많이 시중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관계만큼이나 또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까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관계가 가까울수록 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신경을 쓰게 됩니다. 특히나 체면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 많이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사람 관계에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사람은 직접적으로 가까운 친구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물어봅니다. 한 사람이 낮에 직장 상사로부터 핀잔을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야심한 시각에 친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야, 난 너한테 뭐냐? 그러면 가까운 친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당장 전화를 하든지 문자 답장을 보냅니다.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하지만 더 친한 친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 실제로 어떤 한 강연자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데 친구에게 물어봤다가 이런 반응을 듣고는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지금 이대로 하면 되구나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신뢰,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믿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신뢰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항상 주목받아 오고 계십니다. 언제나 주목을 받던 분이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대중의 평가에 대해 물어보시는 겁니다. 대중의 평가가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항상 진실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세가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 가운데에 일반적인 것으로 자리 잡으면 그것은 그 사회 가운데 풍토가 되어버립니다.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회적인 풍토를 우리는 제자들의 대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몇몇은 세례 요한이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또 몇몇은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 고백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중의 반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대중이 예수님을 별것 아닌 사람으로 본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한 것 같으십니까? 당시 대중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도다 하더라.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에는 종교적인 전설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직접 사형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들이 행해지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헤롯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출중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뒷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뱃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 역시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어떠한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이르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능력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사람의 성격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면과 성품까지 곁들여서 얘기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고백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일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충분히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존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 계실 겁니다. 벌써 자녀가 다 장성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분명 자녀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실수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수합니다. 빼먹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것에 대해서 나무라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억 안 난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열심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분명히 수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복습하지 않고 혹은 그 당시 집중하지 않아서 기억하지 못합니다. 틀립니다. 꾸중하면 아이들 뭐라고 합니까? 안 배웠는데요. 그렇게 시치미를 떼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참 답답하고 교육의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 똑같은 설교 또 해도 되겠구나. 물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억해야지 하면서 머릿속에 넣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구나.
옛날 어느 중국 어느 산에 인생의 이치를 깨달은 현자가 살았다고 합니다. 인생을 궁금해한 한 청년이 그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기대감을 가지고 묻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인생은 나뭇가지 사이에 부는 바람입니다. 그러자 청년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어봅니다. 정말입니까? 그러자 현자가 놀라며 되묻습니다. 그럼 그게 아니란 말입니까? 한 드라마에 나왔던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은 자신이 다 깨달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깨달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이 이 현자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확실한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내가 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옴을 인정했습니다. 그 능력을 보고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이슬람의 경전 꾸란에도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매우 높은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높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십니까? 예, 우리도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열매를 보면, 신앙의 생활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존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높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높임과 그들의 존경과 우리는 무엇이 다르냐? 그 질문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저들과 너희의 모습이 무엇이 다르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십니까? 어젯밤에 제가 이 원고를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김종인 전도사야, 네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무엇이 다르냐? 교회 오는 것 제외하고, 교회 공동체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것 제외하고, 말씀 보고 공부한다는 것, 교회 틀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에서 너의 모습이 그들과 무엇이 다르냐? 선뜻 떳떳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예수 믿지 않는 사업가들과 무엇이 다르십니까? 자녀 키우는 우리 성도님들, 믿지 않는 학부모들과 무엇이 다르십니까? 그들과 똑같은 고민으로 거래처에서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며 마음 졸이지 않으십니까? 우린 달라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고민, 똑같은 근심,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라야 하는 것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반응입니다. 왜 우리가 그들과 달라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하는 질문으로 받지 않으신다면 이 시간 예배하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받으시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성도님들께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병든 자도 고치셨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정도로만 인정을 했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기적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그 기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역시 그러한 대중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도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대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영접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장의 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어려움에 길을 내주시는 해결자가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도움도 주십니다. 힘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은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나에게 오심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 고백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풍토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더 멋진 고백은 그 다음 이어져서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지금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북쪽 국경지대에 있는 산자락에 있는 휴양지입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황제인 가이사랴가 빌립보에게 헤롯 빌립보 분봉왕에게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에는 바알 신전이 14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연을 관장하는 판이라는 신도 이들은 섬겼습니다. 더군다나 그들 가운데 더 크게 자리 잡은 신이 있었습니다. 이 분봉한 헤롯은 이 도시를 황제에게 바칩니다.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기리기 위하여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합니다. 주변에 또 다른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도 앞에 넣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황제에게 도시를 바치면서 그의 이름을 붙이는 것, 이것은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사회 가운데는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상이 즐비한 그 가이사랴 지방에서 살아있는 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지역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을 돌리면 보이는 바알 신전이 아니라, 당장 눈을 돌리면 보이는 가이사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우상들, 나의 삶을 얽매는 그 많은 우상들은 다 죽은 겁니다.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나의 진짜 신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도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삶을 주관하는 분은, 내 삶을 이끄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매주일 나와서 새벽 제단 앞에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자녀들의 교육비를 위해서, 등록비를 위해서 내야 하는 돈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청년 세대, 젊은 세대는 어떠합니까? 취업을 위해서, 진급을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고백하는데 진짜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것은 세상의 경제관념 같습니다. 진짜 내 삶을 얽매이며 살아가는 것은 스펙을 중요시하는 엘리트주의인 것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많은 것이 나를 얽매이지만,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이 너무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뿐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대중의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같은 상황, 같은 문제 가운데서 남다른 시각으로 남다른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백하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치열한 삶 가운데, 우상이 즐비한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건,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이보다 뒤에 있습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한 고백을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부였던 베드로, 아무것도 모르고 어쩌면 무식했던 베드로가 이제 3년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다 보니 이것저것 어깨 너머로 배우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잘 암기하다 보니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 자리를 지키고 새벽마다 새벽 제단을 쌓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참된 신앙의 고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그것에도 열심히 내셔야 합니다. 열심히 말씀 보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신앙을 가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직장생활 가운데에, 학업 가운데에 우상시 되는 것들,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다가올 때에 주님, 그것들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내 신앙 고백을 지켜나가는 것 정말 힘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이 내 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산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